만선동기. 만가지 선행이 돌아가는 단 하나의 고향. 수행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람의 버릇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만히 앉아있는 버릇을 들여놓아서 이렇게 앉아서 사흘이고 한 달이고 있으라고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광대도 자주 무대에 올라가야 신이 나듯이 우리 승려들도 자주 설법을 해야 막힘이 없을 텐데 저처럼 산중에서 조용히 지내던 사람은 말문이 참 어둡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이 참으로 큽니다. 승려 생활 40년 동안 여러분의 은혜를 잊고 살았으니 그 무게가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하면 아득해서 말문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 무슨 말씀인가 드려야겠지요.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스님, 3년 동안 빚만 지고 공부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내놔 보십시오. 하면 저는 사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 초라한 몸뚱이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얻은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법은 참으로 쉽구나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정말 쉽습니다. 불법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한문으로 된 복잡한 경전이 84,000 법문이나 있고 지켜야 할 계율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난색을 표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공부하고 경험해보니 불법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불법은 천지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자로는 법이자연이라고 하지요. 법이란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입니다. 불법은 자연을 거스르는 길이 아니라 우주의 법도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길인데 그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법도에 어긋나면 도리어 괴롭습니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기에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병이 들고 괴로워지지요. 간단히 계율을 예로 들어볼까요? 계행이라는 것은 몸으로 바른 행동을 하고 입으로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몸과 입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한 길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이 많은 사람은 파리 한 마리만 죽여도 마음이 덜컥합니다. 하물며 닭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개를 죽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모질어서 예사로 죽인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는 그 짐승들의 모습이 나타나 자기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소를 잡는 백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짐승을 무심코 죽였지요. 하지만 그가 죽는 순간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의 영혼이 무수히 나타나 눈을 부릅뜨고 그를 호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행히 그는 죽기 직전 훌륭한 법사를 만나 제도를 받았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백정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바른 마음을 돌이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불법이 이토록 쉽고 자비롭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지요. 계행을 지키는 것은 사실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해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고 훔치지 않는 것이 훔치는 것보다 당당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몸에 칼을 대도 남의 것을 훔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나 이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도에 따르려니 당연히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부처님 법에는 근거 없는 가르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고 밑바탕이 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왜 죽여서는 안 되는가? 단지 보복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만법기일이라 합니다. 겉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근본은 다 하나라는 뜻이지요. 우리 마음의 근본은 불성입니다. 진여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내 불성과 남의 불성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나 개에게나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먼지 한 톨 속에도 부처의 성품은 똑같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성은 변하지도 않고 더해지지도 않고 덜해지지도 않습니다. 이 불성은 메마른 이론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참다운 근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근본이 하나의 생명이기에 남을 죽이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이 나다 하고 기마무게, 바가무게라는 겉모양에 집착하지만 그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범위를 깊이 파고 들어가 넓히다 보면 결국 나와 남, 그리고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이지요. 만선동기 하나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참선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한 가지 문제에만 골똘하다 보면 금방 먼저 한 말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세상의 복잡하고 상대적인 일들을 잊으려 애쓰고 오직 부처님께만 마음을 두려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든 결국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선동기라는 말씀을 꼭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1만만 착할 선, 한 가지 동, 돌아올 귀. 10,000가지 선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진여불성입니다. 이것을 법성, 도, 열반, 극락, 열애라고도 부르지요. 이름은 달라도 뜻은 다 같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차이를 넘어서 근본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지혜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생각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종파가 나뉘어 있는 것도 사람들의 근기에 따른 방편일 뿐 결국 길은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선이나 불교의 선도 근본은 같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보시는 누구에게나 진리로 통하는 길입니다. 겉모습보다 본질을 보십시오. 불교가 다른 종교나 일반 윤리와 차별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뿌리에서 본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말로 근본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는 것은 용입니다. 성품인 성이 있으면 그 모습인 상이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성상체용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불교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본질을 모르면 참된 불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돈을 좀 베풀더라도 저 사람과 내가 원래 둘이 아니다라는 동체의식을 가지고 베풀어야 진정한 보시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다는 생각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세속적인 윤리에 그칠 뿐 참다운 불법의 공덕은 아닙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살생 안 하니 마음 개운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우주의 본성인 불성에 따르는 행동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부처님의 생명 에너지. 우리는 법회를 시작할 때 3기를 외웁니다. 부처님과 그 법과 대중에게 귀해한다는 약속이지요. 이 3기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36부의 신장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란 무엇입니까? 현대 물리학자들도 우주가 장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유리컵을 쪼개고 쪼개면 원소가 되고 더 쪼개면 소립자가 되어 결국 텅 빈 에너지만 남습니다. 이 우주에 가득 찬 순수한 생명 에너지가 바로 불성입니다. 산에도 물에도 나무에도 이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산에 담긴 생명이 산신이고 물에 담긴 생명이 용왕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이 불성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세포와 같습니다.
성자와 범부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성자는 그 근본 성품을 보고 우리 중생은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해서 본래의 성품인 불성과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광대합니다. 우리 안목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많이 배웠다 해도 분별하는 마음을 못 떠나면 근본을 모르는 법입니다. 삼보를 믿고 오계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25분의 선신이 늘 함께하며 지켜줍니다. 부처님 말씀은 방편으로 하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인간 말고도 무수한 생명체와 천상 세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어 몸을 벗으면 의생신이라 하여 뜻하는 대로 몸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간절한 곳에 금방 태어나는 것이지요. 공부를 많이 한 보살은 자기 원대로 태어나고 귀신도 몸이 없기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앞을 내다봅니다. 우리가 계행을 철저히 지키면 우주의 법도에 순응하게 되어 자연히 가피를 잇게 됩니다. 불법을 닦는 것이 그래서 쉬운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닙니다. 계행을 지키면 마음이 즉시 정화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늘 좋다, 싫다, 밉다, 예쁘다 하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산심이라 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몸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정심입니다. 보조국사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파도 없는 잔잔한 물처럼 만들어라. 그러면 만상의 참모습이 비칠 것이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 선정에 들어가면 눈도 밝아지고 머리도 시원해집니다. 우리의 본래 종자는 부처입니다. 고향도 부처의 자리고 결국 돌아가야 할 곳도 부처입니다. 그곳까지 못 가면 우리는 수만 생을 비렁뱅이처럼 헤매게 됩니다. 이것을 면정궁자라 합니다. 집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거지와 같다는 뜻이지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근본을 모르면 갈 곳 모르는 비렁뱅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슬프십니까? 경전에는 염라대왕이 보낸 3명의 천사가 바로 늙음, 병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서 정신 차리고 근본을 찾아라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스승들이지요. 주름살이 하나 늘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참선과 염불은 바로 그 근본을 보는 길입니다. 혼자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면 오히려 잡념이 더 생기지요. 그래서 방편으로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하고 주문을 외웁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차츰 정화되면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시원해집니다. 나중에는 몸조차 텅 비어 우주와 하나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이 무극허무신입니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화되어 우주와 하나가 되면 바로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부처님은 행복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도리에 맞춰 살면 살아있는 이대로 행복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허상을 깨고 참나를 찾으십시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허망합니다. 예쁘다, 밉다 하는 것도 우리 중생의 망령된 의식일 뿐 원소의 차원에서 보면 다 똑같은 소립자의 활동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보실 때는 오직 불성뿐입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변하는 가짜 모습에 속아 내 몸이다, 내 것이다 고집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머물지 않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상과 공의 도리입니다. 그렇다고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은 변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핵심 참나가 있습니다. 이 참나는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우주를 집으로 삼습니다. 우주를 나로 삼는 기계를 가져야 비로소 도리를 압니다. 염불과 참선은 둘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화두를 들어야만 진짜 공부지, 염불은 방편이다 라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든 마음이 불성에 입각해 있다면 다 같은 길입니다. 관음보살은 자비의 이름이고 문수보살은 지혜의 이름일 뿐 그 본체는 하나입니다. 내 생리적 취향에 맞는 방법을 택해 정성껏 하면 됩니다.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리듬으로 부처님의 생명을 노래하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을 새기든 결국은 만가지 선행이 하나로 돌아가는 만선동기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구가 불타 없어져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금생에 훨훨 벗어나십시오. 현실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고향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청정한 계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주의 본성에 나를 맞추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계행을 지키며 참선하고 염불하여 금생의 번뇌를 모두 녹여버립시다. 그래서 몸이 있어도 있는 줄 모를 만큼, 마음이 하늘로 치솟을 만큼 행복하고 자유로운 참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1988년 3월 5일 광주 금륜의 법회. 나무